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사야서는 전체가 똑같은 배경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은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일들을 다루고 있고 40장에서 55장까지 말씀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러한 배경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43장 말씀도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구원자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노래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명하여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기에서 어떻게 속량해 주시는가, 구원해 주시는가 하면 여러분 예전에 노예나 종들을 거기에서 자유케 할 때는 반드시 속량의 돈을 지불해야 돼요. 속전에 이런 돈을 지불해야 그 종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표현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니까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전으로 지불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전으로 지불하고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처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근거가 이스라엘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구애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구원자가 말씀해 주시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가? 그러한 조건을 갖춘 상황이었는가? 보시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영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60년,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기로 주님께서는 생각하시고, 지금 비록 영적 상황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러 세워서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와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종으로 택함을 입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뒤에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와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제발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달으라.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다시 세우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도 그들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명자로 세우시는 근거에도 그들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와의 증인으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정말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한 종이요 증인으로 삼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이 종으로 세워지고 증인으로 세워졌을 때에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걸 자기 자신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으며 정말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 모두를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사모로 세우신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마음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신앙생활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서 2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패망시키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꽉 잡고 있던 시기예요. 바벨론이 그 시대 가운데 가장 강성한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하에서 그 포로 시기로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날까 알 수가 없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벨론을 끝장내겠다. 바벨론을 패망시키겠다. 14절 말씀해 보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 사람들이 다 도망치게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너희 구속자가. 15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너의 창조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패망을 예언하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계시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는 뭐냐면 구속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는 창조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그 강력한 바벨론 치하에서 바벨론이 패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내 말이 지금 믿어지지 않지.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너희를 구원할 구속자요. 나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모든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권능의 하나님이시죠. 불가능한 것이 없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바로 애굽 군대를 한 번에 몰살시킨 그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권능으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그들을 멸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은 뭐예요? 홍해에 그 바다에 길을 내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전에 그 홍해에 길을 낸 것, 그거 기억하지 마라. 앞으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나는 창조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 포로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의심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화에 있는 그 상황, 바벨론의 그 강성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없고 그들이 정말 바라지 않는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력하게 믿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권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지 못할 때는 이처럼 바벨론에 짓눌리고 그러한 환경에 짓눌려서 그야말로 메뚜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의 역사로 주님께서 이루어갈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의 역사로 권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귀한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